반갑습니다. 어제는 이 차차차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 하루 쉬었습니다. 방송도 또 매일 또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자연 공부 다니고 그때 또 자연 얘기 또 할 기회도 많았고 또 매일 또 자연 공부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체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연의 기운도 또 느낄 수도 있고 공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또 우리 이제 우리 이쪽으로 이제 방문하는 이제 이 도반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 상담하다 보면은 나눔하다 보면은 또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한 편이야. 지금 자연 공부도 지금 먼저 없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공부도.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도반들을 와가지고 이 나눔 공부도 지금 먼저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먼저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제 미천이 이제 바닥났어요. 그래서 참 이 이제 방송이라 하는 거는 또 재밌는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막상 매일 방송한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재탕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새로운 공부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실을 또 들려주고 해야만이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또 이게 뭐 공부를 하기보다는 또 이 자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데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가지지 맨날 정신은 깨어있고 의식은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뭐 4년 동안 정신이 깨어있고 의식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했으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이 아픈 사람이 많은 만큼 뭐냐면 왜 자연에서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환경을 몰아갈까? 이거를 우리가 제자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래서 이 자연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는 이 제자를 이끌어 줄 때 한 곳에 있잖아요. 3년 동안 그 공부를 하지 마라. 이제 이거 종교 생활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마라. 3년 이상 머물지 마라. 체험을 해봤으면 됐지. 우리가 뭐 부처님 말씀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 사회에 나와 있는 공부가 너무너무 많은데 한쪽에 빠지지 마라. 어떤 공부는 2년만 하면 되는 공부가 있고 어떤 공부는 1년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있고 우리 종교 공부는 자연에 물어보면 3년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이상.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뭐 도를 아십니까? 이제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 도 공부도 어느 곳에 가서 3년 이상 하지 마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 3년 이상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명상 수련도 3년 이상 하지 마라. 한 곳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거 십몇 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우리가 듣기 공부를 갖다가 이거를 또 그것도 한 10년 동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또한 이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천지 만물은 변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유튜브로 제가 하나 보니까 저 구리에 사성암 밑에 그 구리잖아요. 구리에 서울에서 사시다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고향이 구리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돌탑을 샀는데 최고 높이가 그게 5층 높이니까 그 뭐 5층 높이 같으면은 한 5m, 16m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 탑 높이가 5층 높이니까 16m라 해요. 최고 높이가. 말이 쉬워가지고 16m, 5층 높이만큼 탑을 산다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한 가볼 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왜 이분이 돌을 여기다 탑을 쌌을까? 그분이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 고향에 내려와서 그 탑을 23개를 샀는데, 어제 그 유튜브 촬영에 잠시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탑을 이제 이 마무리 짓는 이제, 그걸 영상에 담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최악의 안 좋은 환경에서, 그 천막을 치고, 그 보일러도 없는데, 거기에서 수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탑을 샀더라고. 왜 그분이 그 탑을 샀는데, 거기에, 몸이 아픈 몸, 불치병을 다 낫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해가 도전과 노력이거든요. 도전과 노력이거든요. 삶의 목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자기가 그 탑을 샀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자기가 이제 이 노력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정성이 들어가 있고, 혼을 이제 실어서 뭐냐면 그 탑을 샀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해도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을,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그 높은 그 탑을 샀더라고. 그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78세인데, 지금 아직도 그 돌을 드는데, 그 뭐 촬영하는 남자, 그 참가자가, 그 젊은 사람이 들어보는데, 돌 무게가 보통 50kg에서 이 70kg 되는데, 젊은 사람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17m, 16m 되는데, 그 꼭대기층까지, 그걸 갖다 메고 있잖아요. 지고, 그거 어떻게 운반했을까? 인간의 힘으로 저기 가능할까? 자연의 기운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저 탑을 쌓았을까? 그런데 왜 이 탑을 쌓으면서, 이제 병이 이제 다 나았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 내려온 지가, 50대 내려왔다고 하니까 28년 됐대요. 28년 됐는데, 그 몸이, 씻으듯이 낫고, 그 다음에, 건강을 이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도전과 노력이다. 도전과 노력.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대인의 이 병은 있잖아요. 이 병은, 우리가 이제 이 자연 공부를 하면은, 자연 공부를 하면은 이 만병은 전부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자연에 눈을 뜨고 자연에 관심을 가져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뭐냐면 이 환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음식물은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으로 이제 이 배출을 시키지만도 먹고, 이 배출시키는 것들, 이것도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배설물인데, 이게 이제, 학문 쪽에 대부분은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기운이 빠지는 거거든요. 기운이 빠지는 자리잖아요. 기운이 빠지는 자리. 기운이 빠지는 자리가 자연에서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는 비워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이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다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 다음, 머리에 들어오는 거는 있잖아요. 여기에, 머리에 있는 거는 귀에, 듣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코에 문제가 있다. 이빨에 문제가 있다. 혀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목에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 머리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전부 다 이게 무슨 기운입니까? 정신하고 연결된 부위가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머리거든요. 오감이 전부 다 이 기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어디냐 하면 전부 다 이 머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머리라는 거거든요. 머리. 그래서 이제 이 자연에서는 끝없이 뭐냐면 뭐를 깨우냐면 정신을 깨우거든요. 정신. 도전과 노력이 뭐냐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기운이 정신에서 나오거든요. 정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왜 자연에서는 공부를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 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체험하면 좋은데,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 하는 거는 자연에서 자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직업이 몇 가지가 있나 하면 70가지가 있대요. 7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제자가
33% 중에 자기가 제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일을 하는 제자가 몇 프로 정도 되냐 하면 이게 한 3%밖에 안 된대요. 3%. 나머지는 30%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공부를 하되 해서 안 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되 해서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 자연에서는 뭐냐면 끝없이 뭐냐면 내가 받아온 그 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못 찾아가는 거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공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잡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헤매는 사람이 거의 있잖아요. 이게 한 95%가 전부 다 헤매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다. 제일 먼저 우리 제자들이 여기에 먼저 눈을 뜨고 우리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한나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에 빠져가지고 한 십몇 년을 헛소세월 보내보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언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우리가 지천명이 들면은 이제 이 자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될 그 시기에 뭐냐면 한 곳에 빠져보는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이게 막 마음 공부한다 해가지고 거기가 한 10년 빠져버리고 명상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거 빠져버리고 도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거 빠져버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게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전과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제 바른 공부를 해서 바른 노력을 하면은 왜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자리를 혈자리 누구나 있잖아요. 나이가 한 50, 40만 넘어가면은 이제 혈자리에 서서히 이제 눈을 돌립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참 좋은 자리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죠. 50대면은 접어가 이제 눈이 좀 밝아집니다. 60대면 있잖아요. 혈안이 돼가 찾으러 다닙니다. 7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냐면 혈자리거든요. 그 혈자리가 자연에서는 왜 혈자리를 그렇게 그 기운을 내려가지고 그 공부를 시켰을까? 우리 경주에 가면은 혈자리 참 많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그 분황사 혈자리, 할매부처 혈자리, 그 다음에 그 첨성대, 그 다음에 황룡사지, 그 다음에 넘비봉, 그 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나정. 이런 자리는 정말 전부 다 혈자리거든요. 그러면 혈자리를 왜 그리 만들어 놨을까? 그 결국은 뭐냐면 그 혈자리에 그 기운이 작용이 고스란히 이제 앞으로 이 정신세계, 이 자연세계에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혈자리, 그 기운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사람한테로 넘어가요. 사람한테. 그 혈자리, 그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내린 자리. 북두칠성 기운이 내린 자리. 북두칠성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이 자연의 기운과 그 다음에 이제 신의 기운이 내린 자리.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기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부 다 쓰는 용도는 다 다르다. 기운이 다르게 전부 다 줘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 자리가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그 혈자리가 어떤 자리에 사람한테 그 혈자리가 내린다는 거죠. 사람한테. 팔공산에도 혈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 기운을 쓰는 사람, 그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좋은 혈자리에 그 기운을 내려놨는데 그 공부를 한 제자가 없다 보니 저 기운을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경주도 마찬가지. 그 큰 혈자리를 많이 내려놔도 저 혈자리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 기운을 쓰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는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쓰는 사람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혈자리, 그 기운을 쓸 때는 인간의 초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야,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연의 기운이고, 이게 하늘의 기운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신기운이라 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기운을 좋게 풀어보면 이게 무슨 기운이냐 하면 이게 사랑 에너지예요. 사랑 에너지. 최고의 사랑 에너지가 뭐냐면 신기운이다.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가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가 이게 신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동의보감촌에 가보면 생명의 빛이 뭐냐면은 이게 신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수가 뭐냐면 신기운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 기운인데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보면은 64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64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2개, 그 다음에 16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하나로 가자. 하나에서 뭐냐면 결국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시작이 하나에서 시작되겠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오장육부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 명리학에 보면 음양오행이 나오잖아요. 음과 양이 있고 또 오행을 나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그 다음에 명리학에 보면은 우리가 천간을 10개를 보고 12지지를 갖다 12개로 나눠 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기운을 전부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운은 하나에서 뭐냐면 둘로 나눠지고 다시 그 둘이 뭐냐면 셋이 뭐냐면 다시 여기에서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여기 확장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3이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모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64개에서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마지막에 그게 이게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에너지. 그래서 우리 마음 자리에도 보면은 마음자리도 이게 음과 양으로 나눠놨거든요. 음과 양으로. 나도 그거를 몰랐어요. 제가 마음 에너지 이쪽 기운이 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사랑 에너지하고 뭐냐면은 이 부드러운 기운과 이 사랑은 있잖아요. 음과 양으로 마음에도 뭐냐면은 두 개로 나눠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기운은 뭐냐면 이거는 생명수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 에너지는 뭐냐면 똑같은 기운인데 여기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수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음과 양이 똑같은 마음자리에도 뭐냐면 이 부드러운 기운과 그 다음에 발산하는 기운, 이 양의 기운을 이것 또한 여기에서 음과 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리학에 보면은 리와 기가 있듯이 그 다음에 이 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어떠한 환경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이 기잖아요. 리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근원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리의 기운이거든요. 그게 뭐냐, 마음자리라는 거죠. 예,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 순수한 마음. 우리 자꾸 이 근원의 자리를 인간의 본성을 우리 논하고, 근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옹달샘이 나오고 이 생명수가 나오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물처럼 산란해. 물이 이제 근본이고 근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눈 공부는 제가 이 공부 전체적으로 한 걸 가지고 여기 이것저것 조금 먼저 잡아보고 결국 우리 이 제자 공부는 뭐니 해도 뭐냐면은 도전과 노력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가지고 3년 이상 공부를 하지 마라. 3년 이상. 우리 이 자연 공부도 뭐냐면은 많이 하면은 4년 이상 하지 마라. 4년 이상 하지 마라. 최장이 뭐냐면 4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그 다음에 2년, 2년, 그 다음에 1년.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우리 제자는 고로, 두루, 우리가 다 체험을 해보고 경험하는 게 맞다. 공부는, 끝없는 공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한 자리에 머무는 공부를 하지 말고 끝없이 새로운 것에 우리가 도전과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눔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